앞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내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쉽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와 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인간이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모습을 증거하며 새 언약을 말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감 앞에 세운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항상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며 밖으로 나온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근거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주는 퀴리오스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한 데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벗어나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자로서 우리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는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려는 애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불러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계약이 파기되면 혼자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으로 혼자 재물사일을 통과하시고 편무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그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사물로 게세타이는 제1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시인하였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자들은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을 것이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어와 시인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투에타이와 후몰로 게이타이는 모두 수동태로서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또한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됩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마귀의 교묘한 술책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들만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멸류관 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구원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보편적이고 동일한 은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여하시도다는 헬라어로 플로톤인데 능동적인 개념으로 자비하다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은 은혜와 그 능력은 무한하며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구약에서의 야훼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일 원인은 먼저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보냄을 받고 가서 전파하는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파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퀘릭손토스인데 그 퀘릭소의 전파하다 가르치다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자나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모든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떠밀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수동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